13절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30절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오늘 아침 우리가 창세기 34장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이제 하나님이 베델로 돌아가라 하는, 그래서 베델 언약을 지켜야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숫곳에 머무르고 또 세겜성 밖에 머무릅니다. 잠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집을 짓고 또 짐승의 우리간을 짓고 꽤 긴 세월을 지냅니다. 아마도 10년 이상은 지낸 것 같습니다. 이 디나가 지금 세겜성에 있는 그 추장 하몰의 아들의 이름이 또 세겜이고, 그래서 이 세겜에게 강간을 당할 정도로 10대의 소년 정도로 컸을 것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그만큼 적어도 10년 이상을 이 야곱이 이 숫곳과 세겜에 머물렀다는 얘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베델로 돌아가서 서원을 이행하고 언약을 기억하고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이 일이 지체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제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어지도록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이유도 우리는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돌아보시고 그 가족들을 지켜주신다면 딸 디나가 그렇게 강간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역사를 해주셨을 만한데, 그냥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내버려 두셨다는 얘기는 결국 그 사건을 통해서 야곱에게 큰 충격이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거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가야 될 곳에 못 가고 있구나. 할 일을 못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어떤 쇼크를 주시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볼 때에는 이 지금 가야 될 곳에 가지 않는 그 야곱이 딸 디나의 사건을 겪을 수 있는 그 길에 대해서 그들을 그냥 내어 버려 두셨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도 제일 먼저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딸 디나를 보면 그 땅에 또 여자를 보러 나갔다 그랬습니다. 1절에 보면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결국은 이 10대의 소년들, 소녀들, 청소년들, 믿음의 자녀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믿음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이 세상의 문화, 세상의 풍습,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 이들에게 또 이끌리고 그들에게 대해서 호기심이라든지 관심이라든지 뭔가 알고 싶어하는, 또 어울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야곱이 딸 디나에게 뭔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 전혀 말하지 않았지는 않았겠지만, 그러나 디나는 뭐 집에서 들어왔던 그 어떤 영적이고 신앙적인 교육보다는 자기 눈앞에 보여지는 것,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가는 것, 보여지는 것, 이 청소년들의 그 수준 3,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제대로 서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 하나는 이 청소년들이 이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그냥 끌리고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야곱의 집 식구들은 지금 그 움직이면서 들에서 양떼와 소떼를 먹이고 기르는 그런 과정이고, 그리고 이제 이 숫곳에나 그 다음에 세겜성 밖에 머물렀다고 할 때에 이 세겜은 성입니다. 한 성으로서 요즘 말로 하면 큰 도시입니다. 도시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 있고 뭔가 볼 것도 많고 호기심 가는 것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청소년들이 이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이 세상의 문화나 그런 것들에 빠져버리는 그런 유혹들,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참 어떤 사건인지는 우리가 그 배경은 잘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디나가 강간을 당한다는 얘기는 그 곁에 그를 지켜줄 보호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어버려 두지 않는 이 자기의 자녀들, 청소년들을 이 세상의 문화와 풍조에 휩쓸려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그런 일들이 필요했는데,
그런 일을 하지 못하고 디나가 이제 강간을 당하고, 물론 이제 그를 강간했던 세겜은, 추장의 아들 그 세겜은 뭐 자기 마음대로 육신적인 어떤 이 사랑을 고백을 하고 아주 좋은 말로 그냥 다 위로하고 그러면서 또 결혼까지 하겠다고, 책임지겠다고 그렇게 이제 야곱에게 찾아와서 통혼을 하자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세겜성 사람들은 그저 이 추장 이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이 하는 그 말에 또 다 따르게 되는데,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바로 함께 그 자기들과 또 야곱의 딸이 서로 통혼을 하자. 그래서 서로 당신의 딸들은 우리에게 주고 우리 딸들은 당신의 아들들에게 주고 같이 결혼의 관계를 맺자. 이제 이것을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9절에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을 시킬 때에 이 가나안 땅의 여자들과 결혼을 시키지 말고, 그리고 이삭이 또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도 말고, 고향에 있는 여자, 하나님을 아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자기 동족 중에서 처녀를 데리고 오게 하는 것.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결혼시킬 때의 기준이 분명한데, 근데 세상의 요구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냥 하자고 하는 것. 물론 이제 자기 다 욕심 때문에 하자는 것이고, 그때에 이제 이 소식을 들었던 야곱도 근심을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또 말을 못하고 자기 아들들이 들에 있다가 돌아왔을 때에 이제 함께 그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야곱의 아들들은 이제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분노하다가 결국은 한 가지 조건을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세겜이 뭐든지 다 주겠다, 혼수품 뭘 요구해도 다 주겠다고 하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이 조건을 내는 것은 당신과 우리 사이의 차이점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그래서 우리처럼 할례를 받으면, 이 세겜성 사람 전체가 다 할례를 받으면 그러면 우리가 통혼하겠다. 바로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속임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이 세겜은 그 말을 듣고 또 자기 성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설득을 하는 것은 결국 또 우리가 그냥 잠시 그냥 할례 받고 며칠 아프기만 하면 그다음부터는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도 우리 것이 다 된다. 이런 식으로 세겜은 자기 성 사람들에게 그렇게 설득을 하고, 그래서 성 사람들이 전부 이제 할례를 받고 누워 있을 때에, 아파하고 있을 때에 시몬과 레위, 이 시몬과 레위는 디나와 같은 어머니 그 레아의 그 소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복 동생인 이 디나가 수치를 당한 것에 대해서 가장 분노한 이들이 바로 시몬과 레위고, 이 두 사람은 그날 밤에 이제 칼을 들고 가서 이 할례를 받고 이제 아파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세겜성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야곱의 다른 아들도 가서 세겜성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노략질을 다 합니다. 그때에 이 야곱이 그 아들들이 행한 일들을 보면서 30절에 보면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악취, 악한 냄새, 나쁜 냄새를 내게 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은 여전히 두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보다도 그저 이거 큰일 났다, 죽겠다, 이 소리가 바로 야곱의 입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악취를 낸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34장을 보면 야곱의 그 영적인 삶을 보면 아버지 이삭이나 또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못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햇사람에게 그 밭을 매장지를 구할 때에 그 햇사람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창세기 23장에서 보면 당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벌써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영향력이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미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 그랄 땅에 머물렀을 때에 그렇게 이제 그 100배나 얻고 우물을 파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찾아와 가지고
당신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같이 조약을 맺자. 이런 식으로 주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을 다 그렇게 영적인 하나님의 지도자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들은 그냥 통혼을 하고 그냥 자기 욕심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정도.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빛이 되지 못하고 있는 삶이 바로 이 야곱의 삶입니다. 그래서 34장에 나오는 야곱의 삶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는 생활이고 조상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가지고 있던 영적인 권위를 아직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삶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는 과연 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벌어먹고 살기 바쁜 그 정도의 사람인가, 아니면 그들에게 진짜 영적인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이 우리의 자녀들 믿음으로 잘 세워놓지 않을 때에는 또 이렇게 얼마든지 세상 속에 이끌려가고 그냥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진정한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향기 같은 그런 향기를 낼 것인가, 야곱이 말한 대로 악한 냄새를 낼 것인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냥 좋은 말만 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잘못했으면 잘못된 것을 그대로 다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 우리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데, 하여튼 우리는 오늘 이 아침 우리가 3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베델 언약을 주셨고 그 베델로 가기를 원하셨는데 가지 않고 도중에 머무르고 있는 이 야곱이 당하는 이 사건 속에서 다시 한번 그로 하여금 깨닫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딸 디나가 그 일을 당함으로 개인적으로는 큰 상처가 되고 그 이후로는 디나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잘 모르지만 하여튼 이 많은 아픔이 있겠긴 하겠지만 하여튼 이들의 삶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거. 드디어 이제는 주변 사람들과는 이제 서로 싸우고 죽이고 죽는 그런 이제 관계까지로도 나아갔다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안에서 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될 때에는 할례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된 표시가 남을 속이는 하나의 수단과 방법이 되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인간적인 개교와 그저 속임수 이런 것들이 아직도 이 야곱과 그 야곱의 아들들에게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몸의 할례만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또 살아가는 삶이 주변 사람들에게 진정한 빛이 되는 생활들,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청소년들이 진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잘 교육하고 이끌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해 나가야 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베델에 가서 자기가 서원했던 그 서원을 이행을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그곳에 안 가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하라고 명하셨는가, 하라고 하신 일, 가라고 하신 곳, 그런 것이 다시 한번 분명한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고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세울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부모들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청소년들이 세상의 문화와 풍조에 휩쓸리지 않으며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시고 그들을 바로 세우는 믿음의 부모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영적 권위가 있으며 세상의 빛이 되어 세상의 존경을 받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악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